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성경 시대에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이 관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 후손을 잇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는데 형제가 있는데 만약에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후손을 이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을 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후에 동생이 그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자식을 이제 낳게 해서 이제 대를 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유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이 이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다말에게는 엘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만 일찍 죽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인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가 이제 그 대를 이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은 당신은 이제 율법으로 규례를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지켜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있었는데 그 셀라는 당시에 너무 어려서 유다가 이제 나중에 이 셀라가 장성했을 때에 이제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다 마음에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혹시나 막내도 죽을까봐 그것을 피차 모르다가 나중에 다말이 그 마음의 심정을 이제 꿰뚫어 보고 이제 편법을 써서 이제 시아버지 이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언급이 되어 있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합법적이었고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하나의 이제 규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정되어 있던 그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난제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나중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계대 결혼으로 인해서 7째까지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다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다 살아나면 정작 그러면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이느냐? 사실 그들은 부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제를 주고 그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제사장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이름의 그 어원을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당시 이 다윗 왕 때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제 사독의 후예들을 빌어서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래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들이 이제 세속주의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이제 변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로마 헬라 시대가 이제 왕성했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과 이 신약 사이에 있는 약 400년의 기간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혹은 침묵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는 이들이 정말 하나의 기득권 혹은 통치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너무 좋은 거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지금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침묵 시대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들이 기나긴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여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일부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에게 지배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위치, 오늘로 따지면 이 국회의원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대다수가 이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지금이 어떻게 잘 살까 잘 먹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들과 늘 동시에 하나의 세트로 거론되는 이름이 뭐냐면 아마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평민 중심의 삶을 살았고 철저히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었고 또 평민 중심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큰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늘 검소한 삶을 또 지행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정말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들의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 백성들이 정말 율법을 거의 어기지 않고 지키는 이들, 그렇게 자신들을 하나의 상징처럼 있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혹시나 백성들의 어떤 지지가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늘 보이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이제는 율법주의자들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는 여전히 평민 중심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느 순간 이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외식주의 혹은 형식주의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바로 이 부활도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통치 세력과 결탁하여 온갖 부귀를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기득권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에 사는 게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살만하니까 먹을만하니까 또 지금의 이것을 놓치기가 싫으니까 이들은 지금의 삶에 대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때로는 이 현 주소를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부유함에 취하기 시작하면, 혹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사회생하는 그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잘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에 느끼는 이 행복한 현실을 잘 유지할까? 여기에 대해서만 고민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왔지만 그것을 통해 얻는 어떤 유익이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보다는, 예배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예배를 그저 통과 의례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예배 자체의 관심보다는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할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버릇처럼 늘 접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묵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껍데기에 불과한 소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언제 처음 등장하게 되냐면 당시 모세가 있었던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현재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미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은 이미 죽어서, 육신은 죽어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죽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성향에 대한 변화, 즉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의미할 뿐이지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셨고, 죽어서도 분명히 또 다른 연속이 있다라는 것, 바로 또 다른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끝났으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즐기고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초점만을 맞췄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세상이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날이다. 장차 죽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세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관심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게 무엇입니까? 노후에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잘 살까? 노후 대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죽은 후에 대한, 육적으로 죽은 후의 대책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으면,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깨가 뚝
축 늘어진 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그 두 제자는 패배감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지겹도록 들은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귀에 못이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수없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가둬둬 버리니까 그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전에 말하셨던 그 부활이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나지 않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분이 죽어버리셨네, 나에겐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상실감과 패배감 속에서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기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뭘 확인해야 됐을까요? 죽으신 후에 삼일째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 믿음과 또 이성적인 현실적인 이 삶에 대한 참 괴리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과 이성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참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믿음의 정도가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몇 프로냐에 보고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지만 뭔가 그래도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스스로 가능성을 진단해 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점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가능성이 점점 낮아질 때는 우리의 믿음도 같이 낮아집니다. 왜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병의 상황에 따라 그 간절함의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의사가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포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살리실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세상에 바라보는 그 가능성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이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왜 결정이 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세상 사이에 사는 우리들의 많은 갈등의 문제라는 겁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능력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겠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믿음.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살아난다?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에게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현실의 큰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의 상식에 의해 가려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외모가 바뀌어서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시기 이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이미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는 분이에요. 물론 속으로 닮으신 분인가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일 거라고는 단 1%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이미 예수님의 존재 확률은 0%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이성과 감성의 참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감성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의 사건이 당연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요한 나머지 이 땅에 치에서 영안이 닫힌 케이스라고 한다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성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결정짓고 선을 그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초래하고 똑같은 갈등의 상황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성에 의한 경험에 의한 상식에 의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눈앞에 놓여진 현실의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참 사소한 것들을 참 많이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이 있고 그래 왔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래야 된다라는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만의 생각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게 어느 순간 틀린 게 되어버리고 그것이 결국 이제 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치약자는 문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휴지를 앞으로 거느냐 뒤로 거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화장실 볼일 보고 변기 뚜껑을 내리느냐 올리느냐 그게 뭐가 여러분들 중요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맞다 틀리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나만의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바로 믿기 이전의 나의 경험과 상식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의 이 심오함과 오묘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늘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과 좁힐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엠마오 두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될 정도였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지식적인 습득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다 보니까 늘 벽이 생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마저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사두개인 역시도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제사장 출신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모세오경을 아마 달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식과 너희들의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하신다면,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내려놓고 있는가를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상식이, 나의 이성이, 내 경험이 계속 부딪혀 오는데 그거마저도 얼마나 포기해 오셨습니까? 그거를 내려놓은 순간, 아니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등장을 하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녀가 잉태한대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엄청 놀랐죠. 그런데 천사의 한마디에 그는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상식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성적인 상식적인 부딪힘이 있지만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마침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마리아의 심정이 사실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의 심정이었을까요? 처음 하신 말씀은 정말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고 혹은 왜 하필 나한테라는 이 불편한 심정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는 뭔가 먼 곳에 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지금 우리 아주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정말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부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